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몬과 베드로 그 안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마음 속에 그 영적 싸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몬과 베드로 그 안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처음 만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온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한 첫마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두 사람입니다. 즉 시몬과 베드로입니다. 때로는 시몬이 우세하기도 하고 또는 베드로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은 시몬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시몬과 베드로의 그 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몬 베드로 중에서 베드로가 한 명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품의 음성이었으며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매듭을 지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거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 이 말씀은 혈과 육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단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한 후에 옛사람 시몬의 성품이 얼마나 빨리 그 자신을 다시 주장할 수 있었는지를 주목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손안과 죽음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매우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즉시 대답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 즉 옛사람 시몬과 새로운 사람인 베드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믿을 수 없고 상반되는 모순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육체가 자기 주님을 비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자신의 주님을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마귀의 선동된 육체의 음식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에게 돌아서시어 마귀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상한 대답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안에 있는 싸움, 즉 말로 표현된 두 음성의 싸움, 즉 성령의 음성과 육체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육이 여전히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으며 그가 가신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한 바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비난하도록 너를 부추기는 마귀임을 깨닫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제 속에 있는 마귀를 비난하며 그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런 시련을 통해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건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같은 어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아침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지겹고 피곤한 어로 작업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려고 시몬의 배를 사용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해변에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시몬은 완강히 반대하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통의 고기로 가득 찬 그물 이상의 특별한 어떤 것을 아마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몬에게 새로운 교훈, 즉 제자로서의 큰 교훈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일이셨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된 8절까지는 완전한 이름인 시몬 베드로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신중하게 선택된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없이 반복하여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육체의 사람인 첫 번째 출생을 나타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증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몬입니다. 그 자신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많은 교훈을 위한 발판으로 시몬의 배를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시몬의 육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시몬이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질문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물을 씻자마자 그물을 내리라고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여, 나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서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잡을 수 없었다면 밝은 대낮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정령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물 씻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의 그물을 더럽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을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사람 시몬, 그 바다와 그 고기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논방했던 옛사람의 이유였습니다. 육체는 믿음의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주님의 충고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성에 의지하였지만 믿음에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매우 흥미로운 말 같지 않습니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시몬은 사실 이렇게 말한 셈이기도 하죠. 나는 그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마나 잘못하고 계시는지 증명하기 위해 단지 하나의 그물만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그 그물 모두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 전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시몬은 주여,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의 그물로도 당신이 잘못되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시몬의 유인
항변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기는 많은 그물로 잡아야 했었는데 하나의 그물로 잡았기 때문에 찢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으로 다른 그물을 내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던 다른 사건을 주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부활 후 다시 돌아오신다는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밤에 제자들과 성과 없는 고기잡이로 다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해변가에 나타나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매우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많은 고기가 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첫 번째 경우에는 불순종의 옛사람 시몬이었으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의 그물만을 내리라고 명령했기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은 베드로에게 의목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과 완전한 순종으로 행해지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뜻에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큰 교훈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실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맙니다. 시몬은 어마어마하게 잡은 고기와 찢어진 그물을 보았을 때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행동에 무서움을 느끼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구절은 얼마나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말다툼했던 옛사람 시몬, 그분의 말씀을 논박했고 신랄하게 비꼬았던 시몬이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무거운 죄를 자백하며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선생이라고 말했던 시몬이 내려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시몬이 5절에서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것입니다. 시몬이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즉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하여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17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28세의 목회자로 타계한 목회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대의 유명한 목회자들,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존 웨슬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그리고 그 당대 유명한 목사인 존 스타트 목사 같은 분들에게 많은 그 영감을 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옛 시몬을 누르고 승리를 얻은 후에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음속에 품으셨던 위대한 교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임무, 새로운 경험, 그리고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말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시몬이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그는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새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그는 구약의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말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능력을 알게 되고 거기에 견고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이 말씀을 쫓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4장 25절에서 32절로 갑니다. 밤 사명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은 앞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시작은 잘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비참하게 실패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울부짖은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영적 싸움은 시몬 베드로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베드로가 성장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물에 빠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당하게 만든 일과 폭풍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보이신 주님 사이에 나타난 큰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는 물결과 바다에 기우뚱거렸고 주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폭풍이 몰아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의 기인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라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멘탈리티, 즉 정신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개종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의 특징을,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활력, 빠른 결단력, 그리고 적극적인 성품, 정열적이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성품들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활력은 매우 귀중한 사실입니다. 결단력을 수반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를 끊임없이 고통으로 이끌어갔던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상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장 21,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하며 말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실체를 말씀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몬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은 단계적으로 영적 싸움의 근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저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에 의해서 참된 믿음의 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로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그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그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권능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단순히 논리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것이 믿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명하사 그것을 하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주님으로 인해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의심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기초부터 다시 검토해보고 위장된 평안이나 잘못된 신앙 지상주의라고 부르고 싶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나를 자신이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저 역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말하십니다. 의심은 신앙과 함께할 수 없다. 지금도 의심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적은 것입니다. 만일 의심이 자신을 지배하려 한다면 믿음이 적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이 저를 통제하고 저를 짓누르며 저를 흔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의심이 지배하고 있다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은 성령의 씨앗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지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 생명의 축복된 인격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초를 두지 않는 한 감정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 주님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우속적 사역, 또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이 침체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만 될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매우 비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또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의심이 내 마음을 침투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비참하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대한 힘 있는 해독제는 성경의 교리 혹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집회에서는 감정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원리들을 알고 교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해결책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안에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데는 수고와 시간이 뒤따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나 자신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집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너무 빈약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믿겠다고 자청하던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의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또 침체가 당신을 낙심케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유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분에 대한 진리, 그의 인격에 대한 진리, 그 사역에 대한 진리, 그 직책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옳게 출발했던 것처럼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베드로가 불행하게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두 번째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심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결코 물결을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되었던 사람 베드로를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물결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폭풍이 사납게 일어났던 의미를 자세히 강조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폭풍을 만났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변명의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라고 말했을 때 문제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는 배 안에서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 바다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낙심케 하고 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나운 물결을 바라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믿음이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다면 어려운 문제를 접하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믿음에 이르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로 물러납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위의 문제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해결되었던 문제를 왜 다시 끄집어냈던 것일까? 이것은 바로 소극적인 믿음의 측면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을 집요하게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마치십니다. 사역의 시작은 기적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은 계속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그분이 시작하실 능하신 그분의 팔로 이루십니다. 둘째로 당신과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한 의심이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얼마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굳게 바라다 봄으로써 모든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 일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신이 회심했던 그 밤에 그랬던 것처럼 임종하는 침상으로 그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완벽한 사회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제어하고 만나를 거둬들였던 그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베드로의 치명적 실수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결코 시작하신 일을 가라앉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놀란 채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같은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가 절대로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필사적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협상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놀라 소리 지른다면 그분이 듣고 건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고 많은 것이 초창기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내가 지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남의 사정을 너무 보게 되더라고요. 데리고 있던 사람이 저를 고발합니다. 그때 제가 한 40대 때 나이인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 소송을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공탁금 걸어놓고 그냥 져줬어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장 왜 이렇게 했어요? 내 예수 믿고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고요. 참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 사람. 지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어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 제가 4번, 5번 부도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것일 수밖에 없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주님을 붙들고 간 것뿐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두 마음, 제가 그런 간증을 한 적도 있죠. 기도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거대한 부처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게 바뀌어질 때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어떤 그 예언하는 분이 얘기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게 30대 때인데 지금 그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울부짖으셔야만 다시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이 축복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